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만약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한 10년 넘었다, 그러면 뭐 성경도 몇 번 읽으셨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하는 분들,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셔서 아마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요한이 전해준 복음, 이런 말입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그게 복음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자, 여기 이 원리에 벗어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안 태어났다, 그건 없으실 거예요. 다 계시니까. 그럼 나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인생이 뭐 특별한 인생인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우리 여기 젊은이는 나는 죽음이 굉장히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더 어려도 죽음을 맞이해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거,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생이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고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일찍 사고로, 질병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건강해서 조금 더 길게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이 인생의 사이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막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가 최고 좋았다. 결혼했을 때.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작은 딸을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지? 제가 박사학위를 땄을 때? 언제가 최고의 순간인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이때 아멘 타이밍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재영 집사님 크게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에요. 제 얼굴 표정 보세요.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거의 얘기를 하니까 기쁨이 확 올라오네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죽을 거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아프지도 않고 사고를 안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지만 생로병사 다 겪는 거 아니에요?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저는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라고, 없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신 날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날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날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날이 아닙니까? 나와 동행해 주시려고, 외로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나 쓸쓸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날을 덤덤한 그냥 똑같은 하루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핑계대고 그날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의 은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인데 너무너무 그날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에게도 기대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마가라는 제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썼어요.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자,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그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의사였어요. 누가는 세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을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 눈을 지긋하게 감고 있는 은빈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좀 생각하는 중이죠? 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을까요? 정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교수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 시간에 자기는 무종교다, 무종교. 그러면서 세상의 4대 성인에 대해서 딱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지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는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하고 딱 꺼냈는데 뭘 꺼냈느냐? 감귤을 꺼냈어요. 갑자기 감귤을 반을 딱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쪽을 딱 떼더니 먹어봤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감귤을 꺼내가지고 이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교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려면 반복할 게 있으면.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먹은 이 감귤이 신맛이 많이 날까요? 단맛이 많이 날까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 교수가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먹은 건 자네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나? 먹은 건 자네인데 왜 안 먹어본 나에게 물어보냐? 그때 이 학생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맛이 뭔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당신이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예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먹어보듯이 진하게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머리로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이 책도 더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자꾸 예수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복음서를 읽으면 참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을 두고 연구해야 될 복음서다, 요한복음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내가 알고 싶다면 그 네 사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를 읽는 것도 좋지만 굳이 먼저 읽어야 될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왜냐하면 다른 제자는 보고 기록한 거예요. 보고.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보고만 기록한 게 아니라 듣고도 기억했어요. 듣고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이렇게 보면 역시 봐야 돼. 그렇지만 옆에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더 풍성하게 이해를 돕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속사정,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죽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내밀한 면까지, 속사정까지 잘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요한은 다른 제자와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속사정까지 다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평생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자신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지만 남아있는 육신의 어머니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지만 어머니를 돌봐줄 자녀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요한에게 맡겼는데, 요한이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터키 지역에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했겠죠. 예수님이 그 살아온 이야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심층 취재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디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 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꽤
할 만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운 사람도 가까이에서 보면 이 사람도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속마음, 속사정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3년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엄청난 이야기. 우리 유교권의 문화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부모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헬라의 문화는 누구의 아들이다, 로버트 주니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위, 그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의 실력과 버금가는 사람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 능력이 두 번째밖에 안 되는 서열 2위의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자,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요 태초라는 말, 시작이 태초로 시작돼요. 성경에 태초로 시작되는 장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보여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조물주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줘요. 그냥 살면서 복이나 받아라, 질병이나 고쳐라, 앞길이나 열려라, 행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비는 잡신들은 많지만,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인생의 목적,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고, 성경만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박병호 목사님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느 게 더 오래된 태초일까요? 자, 어느 게 더 찍어주세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게 더 오래된 걸까요? 마지막에 나온 게 답이에요. 지금 뭐가 보이죠, 화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보면 이렇게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세상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움직이고 있단 말은 세상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의 시간이 딱 출발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서의 태초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태초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존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태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은혜의 역할을 세 개로 나누었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말씀으로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 은혜의 역할이 셋이지 그 세 분 하나님은 각자 개별적으로 셋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셋이 아니에요. 셋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한 신이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하나님만은 높여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부정하면 자기 존재도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한 신이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했지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는 거기다 교주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만희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6단지 옆에 거기 지금 2단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인이 막 거기 하나님의 부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신데 어떻게 부인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다 하나님 부인을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 봐요. 성경 말씀 인용해요.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는데 열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등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열등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 대신 뭐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 플러스 교주가 필요하다, 이건 다 성경을 몰라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짓이에요.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의 보편적인 원리, 모든 것의 본질, 모든 것의 형식, 모든 것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뭐죠? 임군학이에요. 임군학. 임군학인데 임군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원으로 짜져 올라가면 예수님 때문에 임군학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훌륭하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도 우리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애국자가 많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고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1장 1절.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로 계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14절 보겠어요. 이 말씀이 14절 나오세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창조주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성의 자궁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날, 그날이 성탄절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기적 같은 이 사건, 이것은 제가 부자가 되는 사건보다, 제가 건강하게 되는 사건보다, 제가 오래 사는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창조주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들의 영광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2절로 다시 돌아볼게요. 자, 보충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신 하나님, 자 3절 말씀 보겠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예수님 하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4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건 물리적인 빛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육체라고 하지 않고 시신이라고 그래. 시신. 지금 내가 호흡하면서 생명이 있고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싹 걷어가시면, 내 호흡을 싹 걷어가시면, 내 인생의 빛을 싹 뺏어가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시신이다. 시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온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은 몰랐다고 해요. 몰랐다.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 이게 몰랐다. 여러분, 지금은 알까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교회도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있을까요?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내가 많이 아프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세상이 바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뭘 좀 도움이 되도록 응답을 해 주셔야지.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로고스이고 말씀이고 빛이라는 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면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기사로만 쓸 게 아니라 요술램프의 진이로 나의 만족을 위한 심부름꾼으로만 하나님을 쓸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군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군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내가 떼를 쓰고 왜 안 맞춰주냐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왜 다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춰보려고 한번 노력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맛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약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 맞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구상의 3분의 2는 아직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이런 시국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목장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이런 시대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끓는 가마솥 속으로 들어가면서 땅에 산채로 무침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합시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예배를 드리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모여서 찬양을 하냐고 묻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이 예수님을 놓을 수 없고, 나는 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고, 나는 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계절, 그 계절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인데 목적이 있다고 성경에 아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목적. 첫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써 있어요. 그게 방법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믿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나오는 혼적인 믿음,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고 말해요. 이런 믿음은 보통 어떤 믿음이냐? 혼의 믿음,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믿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납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믿음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받고 싶어서, 뭐가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지만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